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홍대 뉴송처치를 섬기는 남빈 목사입니다. 네, 다 뒤쪽에 앉으셨네요. 네,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질문과 같은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굳이 왕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 중 한 가지는 왕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미 이 질문 자체가 적용이 참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그리고 2026년 AI가 나온 이 시대에 왕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구시대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정 통치 이런 개념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은커녕 이제 탈권위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더 이상 부모님도 그리고 종교도 더 이상은 절대적 권위가 될 수가 없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그건 틀렸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면 이제 요즘은 이건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강력하게 제시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제 꼰대가 되는 사회가 되었어요. 권위 자체가 사라진 시대에 하물며 왕이라고 하는 말이 먹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정말 왕이 필요할까요?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었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딱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수아도 없는데 절대적 권위자도 이제 사라졌으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이야, 나한테 이제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마, 종교대로 살라고 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습을 죄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개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왕이 있어. 그리고 너희에게 이 왕이 필요해.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왕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질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에 정말 왕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교직원 예배, 좀 딱딱해질 수 있는 이 교직원 예배에 좋은 답이 되어줄 영화 한 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화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젊으신 분도 계시고 또 좀 이렇게 연세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3년에 나온 영화예요. 벌써 20년이 넘게 지난 영화입니다. 우리 20대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한번 가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제
짐 캐리가 한참 이렇게 잘 나갈 때 찍었던 영화입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브루스는 뉴욕의 지방 방송국의 뉴스 리포터예요. 재미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유머 감각을 가졌습니다. 방송국에 이제 일하는 이제 리포터들의 꿈이 대부분 앵커가 되는 게 꿈이듯 이 브루스의 꿈도 앵커입니다. 그런데 앵커는 될 수 없고 이게 지방의 취재만을 해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늘 이렇게 불만이었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말은 잘하고 유머 감각은 있지만 정작 능력은 없습니다. 게으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브루스였어요. 그 여자친구 이름은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제니퍼 애니스톤 아시죠? 한참 예쁠 때의 모습이에요. 유아원을 운영하는 그녀는 브루스와 반대로 자신의 삶에 되게 만족하고 툴툴거리는 브루스를 받아주며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제 너무너무 착한 여자친구입니다. 자, 메인 앵커가 되기를 꿈꾸던 브루스가 어느 날 앵커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앵커 자리를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라이벌이 차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라이브 방송 중에 생방송인데요,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그 라이벌 앵커에 대한 욕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죠. 나 대신 큰 기회를 날름 낚아챈 자 하면서 그 9시 뉴스 앵커가 된 사람을 막 비방하는 걸 라이브 방송 중에 떠들어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방송국에서 쫓겨납니다. 설상가상으로 방송국에서 잘린 그날 브루스는 건달들한테 이제 막 짜증내다가 깡패들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요. 차가 고장 나기도 하고 소위 재수 없는 일들이 이날 몰아쳐서 생기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브루스가요, 이날 너무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는 당신 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해요. 무능한 전지전능한 양반, 당신이 진짜 전지전능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에게 좀 잘 되게 해줘야지. 왜 이 모양이야? 좋아요, 당신 진짜 계신 거 맞다면 나하고 한번 싸워봅시다 하면서 소리를 치고 원망을 합니다. 한번 나타나 보라고.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당신은 브루스지? 하면서 흑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내가 당신 오랫동안 기다렸어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전지전능한 삶을 원하니? 그러면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그러면 네가 오늘부터 나 대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어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브루스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짜잔 하면서 I am 브루스 올마이티 이러면서 나는 전지전능한 브루스다 우르릉 쾅쾅 하면서 막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처럼 멋지게 하나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루스처럼 내가 하나님이 된다면, 전지전능해진다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이 믿기지 않았던 브루스가 식당에 먼저 딱 들어가서 눈치를 보면서 홍해의 기적을 한번 연출해 봅니다. 이 토마토 스프를 반으로 쫙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토마토 스프가 반으로 홍해의 기적처럼 쫙 갈라집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만 하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주변에 원하는 대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그동안 여자친구 계속 실망만 시켰어. 여자친구에게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서 여자친구의 생일날에 여자친구를 초대해서는 자기 테라스에 무드를 잡기 위해 저 보름달이 좀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보름달 가까이 와, 여자친구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해가지고 달을 이렇게 땡겨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여자친구에게 감동을 주려고 달을 땡겼더니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무질서가 찾아왔어요. 이 조력을, 이 달의 움직임을 마음대로 이 신이 움직여버리니까요, 다음날 해일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에 난리가 났어요. 수백 명의 지구 반대편에 달의 움직임 때문에 수백 명의 피해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브루스가요, 전지전능한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무질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달의 불규칙 활동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신이 됐어요. 전지전능한 신이 되었다 보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다시 가가지고 질문합니다. AS를 받아요. 지금 제 머릿속에 이 시끄러운 소리 도대체 뭐죠? 축제 함성인가요? 그거 성도들의 기도 소리야. 사람들의 기도 소리야. 하나님이 됐다 보니까요, 기도 소리가 밤낮으로 24시간 들려와요. 아유, 기도 소리, 이놈의 망한 기도 소리. 그 사람들이 신을 찾는 기도 소리 좀 제발 안 들리게 하면 어떡하는가? 이걸 제발 안 들리게 해야 돼 해가지고는 여기에 이제 깨알 웃음 포인트가 등장하는데요. 2003년이니까 지금 뭐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에 메일의 최고 권위자는 야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야후를 패러디한 야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후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 메일 창고에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메일로 받았어요. 152만 건의 기도가 하루 만에 쌓였습니다. 근데 컴퓨터 이메일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152만 건의 기도를 이거 언제 다 응답해 하면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yes 152만 개 전체 선택한 다음에 기도 응답에 yes를 눌러버려요. yes 이렇게 되면 모두가 기뻐하겠지? 자기 기도가 다 응답됐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에 기도 다 응답해주면 좋은 신 아니야 하고 응답을 해버립니다. 전 세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날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키가 더 커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만에 어떤 여인은 47파운드, 우리나라로 따지면 20kg가 하루 만에 빠져버렸어요. 주님 살 빠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20kg를 뺄 수 있다면, 키가 지금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응답이 가장 많이 응답됐겠어요? 복권의 당첨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기도 응답을 예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당시 뉴욕에 복권 당첨자가, 문제는 1등이 1000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1등 당첨금이 2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난리가 났어요. 이 1등 당첨자들이 이건 완전 사기다 하면서,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기도 응답이 다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내 욕심,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니까요,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나고 오히려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거 뭐야? 사기 아니야? 어떻게 1등이 2만 원밖에 안 돼? 무질서의 현장이 되고, 문제는요, 세상이 기도 응답을 다 받았는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무질서해진 상황 속에 브루스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기도를 그냥 다, 내가 신이니까 이거 뭐 다 귀찮고 그냥 다 응답해줘 본데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거 도대체 이거 수습이 안 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지? 전지전능한 신의 업무 말이야.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전지전능한 신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오늘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성경 속 질문에 대한 퀘스천에 대한 답이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도대체 성경은 왜 문제라고 하나요? 왜 세상에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내가 왕인 게 도대체 왜 문제입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좀 내가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믿으라고도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인간에게 성경이 던지는 답을 이 영화가 조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 줍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면 세상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가 전지전능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은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뭘 위해만 살겠어요?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이미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저주가 바로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뱀의 유혹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브루스 올마이티가 될 수 있다고? 남빈 올마이티가 될 수 있어? 그럼 나 먹고 말지.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70억 명의 왕이 생겨버렸습니다. 70억 명의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제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70억 명의 하나님이 존재할 때 세상은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 가지고 있는 보편의 도덕과 양심과 감정과 사랑을 기준으로 법도 만들어보고 질서도 만들어보고 서로 약속도 해보지만 깨어지기 일쑤입니다.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간 세상에 무질서와 전쟁과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네가 원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거냐, 이 갈등 속에 수많은 싸움과 비극이 일어납니다. 법을 세워보지만 이 법에도 소견이 다릅니다. 민족마다, 국가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평화와 더불어 사는 삶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인간의 이런 이기적이고 지가 왕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걸 보고 왜 가만히 내버려둬? 그거 따먹었으면 그냥 전지전능하신 양반이 그냥 다 쓸어버리든지, 지가 왕 되겠다고 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쓸어버리지 왜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그거 전지전능한 거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 한 인간을 전지전능하신 양반이 왜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좀 심판도 하시고 마음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다시 돌아와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가 한번 영화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 이 브루스가 전지전능한 삶을 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마음에 안 든 사람 심판하고 자기 라이벌 다 망하게 해버리고 자기가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막 살다가 문제는 자기 연인인 그레이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그레이스를 두고 바람을 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스가 이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 브루스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 브루스가 그 여인에게 와가지고 후회하면서 잡아보려 합니다. 자기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 성공도 무의미해. 자기가 떠나면 안 돼. 용서해줘. 돌아와. 라고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브루스가 신이잖아요.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 들려오는데 혹시 내 여자친구의 기도가 있는지 메일함을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자기 여자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기도한 게 접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와 있어요. Dear God, I need you now more than ever. 하나님, 지금 나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는 울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레이스가 있는 집 앞에 찾아갑니다. 그녀의 기도를 듣게 돼요. 주님, 제발 전 아직 그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다시 사랑하긴 싫어요. 다시 상처받기 싫어요. 그를 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브루스가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힘들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전지전능하니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전지전능해서 내 마음을, 나를 떠나간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 너 나를 사랑하도록 세팅해 놓는 거? 여러분, 이건 사실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할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제 명령에 불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통화를 누르면 통화가 되어야 돼요. 그냥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기계입니다. 기계. 내 말을 잘 듣는다고 너무너무 사랑의 관계가 생성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계적 관계일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사랑은 전능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전능함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원해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레이스가 떠난 이 상황에서 브루스의 전능함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자신을 떠난 인간을 그냥 자기를 사랑하게 세팅하시면 되지. 도대체 왜 인간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다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다 알게 해버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띠용하고 다 모든 것을 나를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버리시면 되지 도대체 왜 가만히 두시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전지전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이 죄인을, 자신의 피조물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분 멋대로 움직이는 기계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전지전능한 분이 가만히 계신 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대로 나를 사랑해라고 돌리는 일을 위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어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어디에 나타내시기 시작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그 불가능의 영역에 이해되지 않는 불가능의 일을 그분의 선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인간의 차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지는, 그게 가능해라고 느껴질 만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 전지전능하다면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억지로 선택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사랑을 네 걸 얻기 위해 누군가를 취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희생이야.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거야. 사랑은 서로 함께하는 거야. 이 모습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의 일을 전지전능하신 분이 당신의 방법으로 불가능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언제나 무능하고 눈만 뜨면 나를 위해 사는 인간을 위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인간의 몸으로 오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선택할 수 있게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로 물든 우리를 위해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요한 1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됐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설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전능하신 방법,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끝은 결국 죽음이에요. 사랑이 힘들어요. 삶에 소망이 없어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돈을 벌고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기대하며 노력해봤지만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든지, 삶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장례식장 한번 가보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이제 관둘래요. 신의 능력,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삶은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제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채 전능하신 분이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의 선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세상엔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나만을 선택하며 내가 왕이 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왕이 왜 필요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시고 왕이 있어야만 나의 인생에 온전한 질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삶과 질서와 기쁨과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 날을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도대체 왜 왕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 앞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진리를 알게 하시는 믿음 주시는 은총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나사렛 대학교의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분들 함께 하시는 모든 삶, 그들의 가정과 모든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